2025년은 계속해서 해의 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일하실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성취가 곧 저주를 멈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초장이 마를 거고 갈멜산도 다 마를 것이다. 원래 이 갈멜산과 그 주위가 북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마르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재앙을 선포하신 그대로 정말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가 멈추거나 바뀌지 않고 결국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끝나버렸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끝이니 9장은 좀 다릅니다. 아모스는 그 저주가 결국에는 풀렸다 이 말을 하고 풀려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죠. 언제 그럼 그 저주가 풀렸는가? 9장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 남아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한순간 멸망을 하긴 하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다시 세우시고 그때 언약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남은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다시 산과 초목이 무성하고 땅의 곡식들이 풍성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가 정말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졌는데 9장에서는 그 저주가 끊기고 산에는 포도 나무와 열매들이 땅에는 곡식들이 추수가 끝나면 다시 파종을 하는 이모작 삼모작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실제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신 그 땅을 향한 그 저주는 결국에는 저주가 끊기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언약이 성취될 때. 그러니까 언약은 곧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끊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있죠. 영원한 죽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있어요. 어떤 저주가 있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데 육신에 남아있는 이 습관이 죄의 습관들이 계속 나를 저주와 같이 나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언제 끊기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을 때 이 모든 것이 끊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언약의 성취니까. 오늘 말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분명히 선포하셨고 저주가 땅에 임했는데 그렇게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와 함께 언약이 있고 언약이 성취되면 반드시 그 저주는 끊기고 복으로 바뀐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저주와 같이 반복되는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불순종의 저주가 가득하거든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런 불순종들이 언약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저주들이 끊기는 이 나라, 우리 가정 되기를 한 주 동안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가 자세히 무슨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그러자마자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고 있자마자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죠. 기둥이 있는데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를 쳐서 이 기둥과 함께 있는 그 벽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무리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지붕, 천장이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 곁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아마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전에 우상 숭배를 하려고 모인 그 자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죠. 삼손 때 생각하시면 돼요.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건물을 붙들고 있는 기둥을 붙들고 있다가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지붕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멸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겠다. 근데 이때 혹 이 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칼로 죽이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려면 10절을 잠깐 보셔야 돼요. 10절을 보니까 자, 백성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화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심판 피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 마. 이게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결코 나로부터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 나의 재앙을 너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파고 스올로 들어가도 땅속 깊은 곳에 숨어도 안 된다. 하늘에 너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 된다. 내가 다 잡아낸다. 지금 그 말씀 하시죠. 3절 봤더니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 자들이 있어요. 아마 갈멜산에 숨을 만한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잘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고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는 자가 있대요. 그래도 뱀을 명령해서 그들을 잡아 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도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도 하나님은 다 찾아낼 거야. 다 잡아낼 거야.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잘 몰라.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다 잡아낼 수 있는데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산으로 피하면 하늘로 피하면 바다로 피하면 나무 사이에 피하면 어딘가 피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올 수 없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환상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참 어리석은 거죠. 네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땅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바다가 출렁이듯 땅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지진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 땅은 누구 편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해를 어둡게 해서 낮에 해의 빛이 비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늘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 것.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만상은 누구의 명령에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 자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산으로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숨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곳이,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고 그들이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다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려 하니까 저들에게 포로로라도 잡혀가면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징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야야 그러면 뭐 우리가 도망가선 답이 없으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들에게 끌려가면 뭐 목숨이라도 건지겠지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도 내가 칼을 명령해서 죽이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다고 하고 그들이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가? 4절 끝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 말하죠? 주목한다. 근데 무엇을 내리신대요? 화를 내리고 무엇은 내리지 않는다? 복은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을 하는데 어떤 눈으로 지금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이들에게 내가 반드시 화를 내릴 거야. 이들을 내가 반드시 징계할 거야. 그 눈으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와 재앙과 고통, 징계,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눈빛을 피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시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징계를 내리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주를 내리면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칼날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삶 자체가 재앙이죠. 그런데 그 재앙,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죽음이 이미 선포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 재앙이 선포된 자들 중에 이 땅에서도 재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죽음이 돼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이 어렵고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 이미 재앙이 선포되었는데 천국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복되고 이 땅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넉넉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갔나요? 아니죠. 죽으면 영원한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영원한 재앙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없는데 있다는 말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에 살펴보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 저주와 죽음에서 끊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말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결코 벗어날 수 없죠.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신 이유. 왜 이들이 도망갈 수 없나 봤더니 땅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녹아요. 만지면 녹아요. 녹아서 출렁인데요. 강처럼요. 앞에 나왔던 네 번째 환상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애굽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기 때 넘쳐요. 그러다가 우기가 지나면 다시 잔잔한 강이 돼요. 이것을 반복하거든요. 그것처럼 땅이 지진이 나서 꿀렁꿀렁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파트가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파트가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작게 하면 사람들이 그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소리를 작게 하죠. 하나님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쪽의 땅이 출렁이고 이렇게 하면 이쪽의 땅이 출렁이고 이렇게 하면 온 땅이 출렁이고 이렇게 하면 다시 땅이 잔잔해졌다. 또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 지휘를 하면 온 이스라엘의 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땅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이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도망가면 땅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 굴에 있어요. 저기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하고 땅이 하나님께 다 고발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 기억하세요? 아벨의 피를 땅에 흘렸더니 땅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죠. 땅이 주님의 것이고 땅이 주님께 다 고발하거든요. 6절 한번 볼까요? 또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궁전을 하늘에 세우는데 누군가가 궁전을 하늘에 세우면 자, 그 하늘이라는 지역이 누구 거기 때문에 자기 궁전을 세울까요?
하나님 거니까. 자기 거니까 하늘에 궁전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대요. 땅에 두신대요. 그러면 그 땅도 누구 거냐면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것. 하늘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누구도 하늘로 피해도 땅으로 피해도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께 다 발각된다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신대. 그럼 바닷물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 그래서 누구도 도망갔을 때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 하늘, 바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피할 곳이. 어디로 피해도 다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미 다 보시지만 나무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숨었어요. 제 뒤에 숨었어요. 왜냐하면 동산 모든 나무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땅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니까 하나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의 몸을 보세요. 제 안에 피가 흘려져 있어요.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 저기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품고 그 눈을 주목하여 누군가에게 진노를 내리기를 결정하면 땅으로 하늘로 바다로 어느 누가 아무리 잘 숨어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걸 설명해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눈빛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가? 이유는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라고 하는 그 특별 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너는 구스 족속 같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 너나 구스나 똑같아. 그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는 달라. 다른 나라와 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야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너나 구스나 똑같다면서 뭐가 똑같은지를 설명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사는데 내가 불러냈기 때문에 너희 살고 있는 거야. 조금 더 보시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갑돌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해변가의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셨어요. 야야 저들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있지? 내가 불러서 살게 된 거야.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나왔대요. 기르에서 아람 사람을 불러 지금 다메섹 지역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이거든요. 다메섹. 거기에 살게 하신 거야. 내가 불러서 여기 저들이 살고 있어. 그 말씀하세요. 너희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구스나 똑같아. 내가 불러서 너희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이제 다음 내용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8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면에서 멸해진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복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의 눈이 진노를 내리기로 어떤 민족을 향해서 결정이 됐어요. 누구냐면 가나안. 가나안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주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 진멸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가나안 땅에 옮겨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진멸되고 누군가가 그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구스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블레셋이 해변 지방에 오게 된 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진노하니까 저 멀리서 블레셋을 불러와 너가 여기 살아. 너희들에게 내가 복 줄게. 이들은 내가 진멸할 거야. 구스가 애굽 땅을 지금 이제 애굽 땅을 향해서 진격해 오면서 애굽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은 범죄하니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결정하고 에디오피아 구스에게는 복을 내리기로 결정하니 그들은 그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곳에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거,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복이지. 우리가 잘했지. 우리가 순종도 잘했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지 않아. 이 땅에 있는 백성이 범죄하니까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한 것뿐이야. 그 너희만 그런 줄 아니? 아니야. 모든 나라가 다 그래. 내가 모든 나라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하면서 너희는 특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운영해 가셨는데 범죄하면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운영 방식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 범죄하면 동일하게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실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땅의 백성이 범죄하니까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는 언약 있잖아? 아브라함의 언약?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우리가 그 땅에 머물 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 온 세계를 복주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있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날 리가 없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범죄하면 쫓겨나지. 가나안도 그랬지.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특권 의식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야 착각하지 마라. 다 진멸한다.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 생각해요. 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잖아. 율법의 짐을 잘 지어주고 있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율법의 짐을 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데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화가 없어. 주님 말씀하세요.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잘 섬기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식하지. 우리는 구제도 해. 기도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화 있을 진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나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그것이 안일함과 영적 무지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근데 자기들의 죄를 못 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 소경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야.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중요한데 그래서 너희에게는 있잖아.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못 봐요. 특권의식 때문에. 자, 죄를 못 보면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요? 복이 임하나요? 진노가 임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진노가 임하니까 진노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하신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하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죄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서서 진노가 계속 그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없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 죄를 계속 쫓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특권의식들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경험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특권의식과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영적 소경이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 죄가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끝까지 쫓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죄로 인한 주님의 칼날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렇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9장 4절을 보세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거나요. 주목하여 복을 내리시면 계속 복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 복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건 이제 토부인데 선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화를 내리기 전에 주목하여 복을 내리시기로 먼저 계속 애쓰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고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자가 되어서 회개하게 만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예수님이 곧 빛이죠. 빛을 통해 어둠을 보게 만드세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결국엔 주님 말씀해. 너희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니 죄가 남아있는 자들이지. 그럼 진멸이 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먼저는 계속 복을 주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먼저 선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목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데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여 화를 내리기를 결정하시니 결국 심판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8절에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럼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 주님, 우리를 멸하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망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야야, 걱정하지 마. 너희를 멸망시켜도 남유다가 남아있거든. 내가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내 언약을 성취할 거야. 이스라엘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안 될 줄 알았더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는 없어도 돼. 남유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어지거든. 사람들 충격받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촛대가 옮겨진다고. 사람들 충격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주님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세요.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치량같이 하려니와 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체질하듯 다 골라낼 거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다 정리하겠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 유다는 잘 걸러낼 거야.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죄를 다 걷어낼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 정확하게 심판할 거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할 거야. 그런 의미가 되겠죠.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게 이제 원인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특권 의식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아. 그래서 결국 방종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특권 의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저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는 진노의 눈빛을 바뀐 거를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결국 주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나의 잘못된 특권 의식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마치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풀어지는 길을 제시하세요.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이 마르는 그 재앙이 결국 풀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 이게 끝났구나. 이렇게 재앙받고 재앙이 끝나는구나. 재앙으로. 근데 마지막은 소망으로 마치거든요. 언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냐면 언약이 성취될 때. 자,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에요. 남유다 이야기예요.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윗의 장막을 주님 다시 세우신대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다시 세우신대요. 남유다를 통해서요.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봤더니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단순히 남유다가 다시 포로 귀환해서 유다 공동체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온 민족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중에 남은 자, 이방 민족을 말하죠. 남은 자들이 온통 주께 돌아오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야야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남유다는 살아나,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 언약은 성취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성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돌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원래 곡식을 거두고 나면 좀 쉬어요. 그리고 땅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식을 추수하면 뒤이어서 파종이 이루어진대요. 이런 농사는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땅이 황폐하게 돼서 결국에 2년, 3년 지나면 더 이상 땅에서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땅을 비옥하게 하신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냐면 갈멜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예요. 가장 비옥한 땅.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마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다시 추수가 일어나게 하신대요. 또 단 포도주를 흘린대요. 갈멜산 지역은 포도 생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포도가 끊긴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1장 2절에서. 근데 다시 포도가 나고 포도주가 흘러진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셨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끊기고 보호로 바뀌냐면 언약이 성취될 때, 이 땅을 향한 언약이 성취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진노가 끊기고 재앙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보여줘요. 이 땅에 임한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저주는 언약의 성취신 예수님과 함께 끝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있다가 예수님,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재앙이 끊기죠. 예수 믿는 자 안에 악한 습관이 재앙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을 때,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악한 습관들이 끊기며 저주가 끊기게 돼요. 언약의 성취는 곧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와 재앙을 끊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 그래서 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갈멜산과 북이스라엘 지역의 그 곡창지대에 임한 재앙이 언제 끊기는가? 바로 언약이 성취될 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끊겨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의 재앙이 끊겨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는 재앙을 끊습니다. 예수는 저주를 끊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반복되는 저주와 같은 습관들도 끊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은 제가 정말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해서 그 부분은 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제 얘기를 듣던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바뀔 수 없는 제 성품들이 있거든. 잘 안 바뀌는 성품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라고 말했는데 그분 말이 맞잖아요. 예수 안에서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했듯이 Nothing is impossible.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재앙과 같은 말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그거는 못해.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이게 어떻게 끊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끊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대화하다가 제가 이거 정말 잘못된 말하고 있었군요. 예수님 말에 다 되는 건데 제가 못한다고 말했던 거 취소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재앙은요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끊깁니다. 재앙적인 습관들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요. 그 재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14장.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열매들도 회복시켜 줄 거야. 15절.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뽑지 않고 그 땅에 영원히 있게 할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아모스의 마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모스를 정리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언약의 성취 앞에 재앙은 끊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저주는 끊긴다. 이 나라에 임한 범죄로 인한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한 죄로 인한 재앙과 진노, 예수의 이름으로 끊김을 선포합니다. 나 개인의 삶에 임한 재앙과 진노, 그리고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의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답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그 앞에 절대 어떤 저주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도 더 이상 남을 수 없어요. 왜? 그 예수 한 주간 믿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죽음을 떠나보내고 구원 가운데 오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치료받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